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절로 거기 17절 1절로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이 요엘은 소선지죠. 이스라엘은 대선지 4명, 소선지가 12명이에요. 대선지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게 이제 대선지.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대선지, 소선지 구분은 뭐냐면은 성경이 길어요. 그래서 대선지라고 그런 거예요. 소선지는 성경이 짧습니다. 12명. 요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나라도 세우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이 떠나서 자기 멋대로 송아지 하나님 섬기고 뭐 자기 멋대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선지 소선지들을 통해서 경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요엘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란의 날, 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때 오면은 너희들 다 죽는다. 죽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런 내용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환란의 날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쭉 제가 읽을게요. 환란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에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 깜깜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 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깜깜한 날이 오는데 옛날에는 그들이 살던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황폐한 들같이 됐고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세력에 이제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밑에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아수르 대군 바벨론 대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으며 졌도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모습이에요.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뭐 힘있게 쳐들어와서 싹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요즘 사태를 보면은 그 코로나 19 이것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중국 음모론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누출이 돼. 누출이 돼서 우한에서 누출이 돼서 그게 전 세계에 지금 퍼진 거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WHO에서는 그것을 거의 조사하려고 그 조사관을 중국에다 보내요. 근데 중국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중국 바이러스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시진핑은 근거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깜깜한 날, 큰 재앙의 날이 이제 온 겁니다. 지금 그 대면이 안 돼요. 지금 이 교회도 좀 대면을 비대면으로 하라고 좀 하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를 탄압하느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이거는 핍박하는 거다. 저도 거기 우리 군포 말씀교회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세요. 헌법 소원에 저희도 이 명단 올라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 지금 사막과 같이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4장 5절에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라는 거야. 또 저기 그 아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랑하지 마라.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걸로 빠지느냐. 책망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부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신부가 돼서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면서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와 허물이 다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속량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입혀줘요. 그 가죽 옷은 양의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옷을 입혀놨을 때는 옷을 벗고 세상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신부인데 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창녀처럼 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창녀 중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창녀 같은 당신의 부인을 당신이 불러서 당신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서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요엘서에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큰 재앙이 온다. 너 그러지 말아라. 에덴 동산이 뭐처럼 된다? 거기 3절 다시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은 게 나중에는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듣고서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핍박하고 말아요. 예레미야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결국 그 고난을 엄청나게 줘요. 그 예레미야 선지는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해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죽을 고생을 많이 해요. 이사야 선지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는 관에다 넣고 썰어 주겠대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가.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은 다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돼요. 흰 세마포로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옷으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두 가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요.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두 가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10장 10절.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만한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친다. 만민은 바벨론과 아수르예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수많은 군대가 물밀같이 내려와서 다 쳐내려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 때문에. 그 두 가지 죄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요. 2장 13절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죄.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간 죄.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죄, 첫째는. 두 번째는 웅덩이 파로 세상에 나간 죄. 두 개가 일맥상통하지만 작은 두 가지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세상 사랑한 죄.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암만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뭘로 돼요? 황폐한 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게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원천이 되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갖다가 맞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행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말세 바벨론에 우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지금 타락하고 음란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지금 다 타락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는다는,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그건 뭐냐면 DNA를 변형시킨다. 백신을 맞으면 DNA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DNA가 변형이 된다.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지금 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그건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이 파이자에서 만든 이 백신하고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은 mRNA라고 해가지고서 그 메모리 RNA,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RNA에다가 이 코로나 병균 죽은 걸 갖다 첨부해서 집어넣어 가지고서 RNA가 그거를 기억해서 그걸 갖다가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코로나 균하고 싸워서 이기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갖다가서 왜 RNA나 DNA를 갖다가 왜 이용하느냐 그래가지고서 DNA를 변형한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리칩이라고 해서 베리칩은 그 몸 안에다가 이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 그 자동차 쭉 지나가면 찰카닥 하면서 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하이패스에서. 그런 식으로 그 베리칩이 있으면은 어디 집에 들어가도 요즘에 뭐 인식이 딱 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누구다는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신분증도 낼 필요도 없고 은행에 가서도 뭐 주민등록증 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베리칩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집이 어떻고, 그 사람의 종교가 뭐고, 식구가 어떻게 되고, 무슨 병이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 백신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베리칩이 아니고 약물에다가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를 또는 아주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거기다 넣어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넣어서 몸이 그걸 항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베리칩처럼 이 RNA나 DNA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에 일부 종파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 뭐 수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수혈 거부하고 군대도 거부하고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그냥 받으세요. 괜찮아요. 받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되겠어요, 그거? 코로나에 걸리면은 코로나가 이 폐 속으로 들어가요. 폐 속에 들어가서 폐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일단은 몸에 들어오면은 이 코나 이 호흡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혹시 위장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위장에 강한 상해에 의해서 죽어요, 다. 병이 죽는데 폐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폐렴이 생겨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코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를 잘 풀어줘야 돼요. 손을 외부에서 외출하면 손을 닦아야 되고 코를 소금물로 저는 그걸 해요. 소금물을 집어넣어요. 코 속에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나와서 속에 소금물이 좀 들어갔다 훅 풀어내면 샥 다 나와요. 깨끗하게.
이제 그거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 비방인데 알려드리네. 네. 그거 하고, 손 자주 닦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뭐 비타민 뭘 먹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연 500, 그거 좀 드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좀 드시고, 이제 그렇게 드시면은 그 예방이 많이 돼요. 몸에 저항력이 생겨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이 몸에 그런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약으로 먹어서 그걸 저항을 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기후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남극 요즘에 그 텔레비에 뭐 남극 탐험해서 뭐 무슨 그런 뭐 연예인들이 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남극이 뭐 엄청나게 녹았어요. 얼음이. 펭귄이 갈 데가 없어요. 펭귄이. 북극에 빙산이 다 녹아, 거의 다 녹았어요. 그린랜드 한번 갔는데 많이 녹았어요. 녹아서 백곰이 어디 살 데가 없어요. 큰 문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이 왜 어느냐 하면은 W 기류라고 있어요. W 기류라고. Z 기류가 있고 W 기류가 있는데 W 기류는 뭐냐면은 북극에 있는 그 찬 공기 기류를 받쳐주는 기류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 지구의 온도가 변하니까 그게 제 기능을 못해요. 못하니까 북극의 한파가 딱 받쳐서 시베리아 밑으로 못 내려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쭉쭉쭉 밀려가지고서 뭐 한국에도 오면 한국에 한파가 오고 뭐 뉴욕으로 가면 뉴욕이 막 완전히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막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기후가 그렇게 변하게 되고 점점 더워지니까 문제가 이제 커져요. 커져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북극과 남극의 얼음 속에 수천 년 된 그 얼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녹으면 그 속에 세균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번져나가면 그거는 인류가 처음 당하는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가 참 진행이 돼요. 지금 사막화가 진행이 돼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그래서 사막화에다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공기층도 막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미래학자들은 결국 지구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지구에서 못 살아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이제 지구는 없어지고 이제 천국이 임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 혼란 속에 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피난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찬양 지금 86장 불렀잖아요. 다 힘들어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까.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엘서 2장 거기 그 7절부터는 2장 요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장 12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2절에 다 같이 1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할 때 옷을 찢어요. 베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형식적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이 뭐 이렇게 안이 꼴꼴하게 잘났냐. 다 찢어버려라 이거. 다 찢어라. 마음. 네 마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돼요.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네 마음을 그냥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 마음, 네 생각, 네 뜻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네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에요. 나는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 더러운 이 육신의 가죽은 벗어버리고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옷만 찢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은 그건 형식이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55장 거기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러면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자기가 섬긴 거예요. 네? 자기가 섬긴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마태복음에도 16장 24절에 네가 나를 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16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24절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우선해야 돼. 자기는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 나는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안 아프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다가도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네 생각 다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실 먹고 살려고. 베드로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에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주님이 오셨군요. 이제 저는 다 이제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이여, 부활하신 주님이여, 참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셔서. 그러고선 자기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디베라바다에서 고기와 떡과 생선을 구워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 베드로가 깨져요. 깨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확 들어온다. 들어온 다음부터는 확 달라져요. 그러고서 이제 이후부터는 네 자유로 이제 사는 게 아니다. 그동안 네가 띠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의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가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 확 이렇게 세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는 다 이제 부인됐고 그 안에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와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약,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표출이 돼야 돼요. 걸어라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세계명이 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확 새겨져요. 새겨진 다음엔 그것을 찬양으로, 그것을 증거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했다. 그 서로 다 달라요. 다르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새 계약의 새 언약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받기만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오늘 말씀 참 좋았는데 그러고선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뭐 했어? 뭐 했지? 다 잊어버려요.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 하는 역.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딱 배운다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요. 진리를. 그러면 자기 속에 깊이 박힌다고. 그럼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절엔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봐 염려하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증거해야 되고 자기가 확증해야 되고 자기가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걸 많이 해서 말씀이 완전히 있게 돼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막 역사하고 막 표출되고 전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 12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더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마음의 뜻을 다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서 소제와 번제를 다 받으신다는. 그전에는 안 받았어요. 그냥 하긴 했는데 하나님한테 상납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을 찢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니까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 다 재산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줄여 죽게 생겼어요. 그때 탕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도 아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랴.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가듯이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하고 어두우고 지금 말세에 큰 재앙이 지금 왔어요. 재앙이 왔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 옷 찢지 말고 자꾸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완전히. 너 네 생각 네 길을 다 없애라. 왜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있다 네 안에.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네 생각 네 길보다 훨씬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코로나19도 이기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북극의 얼음 속에 있던 미생물 중에 어떤 하나가 이상한 게 갑자기 날씨가 뜨뜻하니까 이제 기지개 키고서 그게 막 확산돼 가지고서 전 세계에 퍼지면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거 못 막아요. 또 남극에서 또 이상한 또 세균이 또 올라오고 코로나 돌연변이가 어저께 CNN 보니까 코로나 돌연변이가 영국에서 나왔는데 아주 치명적이네. 그리고 완전히 다르대요. 그 방송에서 그 나오더라고. 코로나 돌연변이도 나오지. 그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믿음.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받아주소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들으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정말 아버지 앞에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을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니까 아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품에 안고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코로나19와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말세가 돼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